네, 오늘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강의 12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설교 본문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타이틀,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목을 좀 이렇게 훅 기능이 있게 제목이 딱 기억에 남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가는 방향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묵상하게끔 하려고 제목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도록 제목을 정합니다. 분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 또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 이러한 식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거를 살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것 위주로 하시면 좋으냐 하면 담임 목사와 이 스타일을 같이 가셔야 됩니다. 성경 한 장을 읽으면 이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를 그렇죠. 아멘. 예, 다 같이 아멘. 아멘. 예,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혹은 용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용기 내라 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한 장 한 장에 있는 여러 하나님의 모습들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성경을 읽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을 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 나름대로 부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그것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제사도 하나님 뜻대로 드리지 않았고 또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수해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위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16장 전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베들레헴 땅이며 왜 하필이면 이새의 집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주소서,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그 얘기의 이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는데 그들이 그 계획을 참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흔히 구속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그 역사 스토리로 이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왜 아주 이름도 없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성으로 지금 사무엘을 보내고 거기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실까요?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에 그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이 죽어가면서 그의 아들 12명에게 축복을 합니다. 어떤 아들은요
축복의 내용이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야곱이 두 사람에게, 특별히 유다와 요셉에게는 무려 5절씩 하나님이 축복의 내용들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다에게 한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의 상징물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그것이 나중에는 조그만 형상의 지팡이로 돼서 홀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누구에게서 나겠다? 이 유다 가문에서 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사울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정답을 얘기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설교 방식, 이 대단히 이 고차원적인 설교죠. 예.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니,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백성들이 기다리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하는, 백성들이 찾는, 그들의 눈에 맞는 왕을 주신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건장한 사람, 남들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그만 하나님 앞에 실망을 주고 그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왕의 자리는 아직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말할 때 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와서 이 사람을 세우지 못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때는 이 아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어린아이를 세운다면, 왕으로 세운다면 사람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더 위험해집니다. 사울이 혹시라도 다윗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헤롯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베들레헴 땅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잔인무도한 짓을 벌이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새의 뿌리 다윗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사울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대용품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에게 기대를 걸고 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으로 이새 집안의 한 아이를 택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성탄절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베들레헴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델 그러죠? 그 벳, 이거는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뒤에 말은 떡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대 시대에요, 이 양식이 풍부한 사람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름이 베들레헴 떡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많은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바로 그곳 떡집에서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함께 가지고 오는 그분이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한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이미 그 지명에서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산 떡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거기에 유다의 지파의 후손 바로 이새에게 하나님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아주 연약한 자로 보이는 그러한 다윗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청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남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도 하나님께 들리면 구세주가 나오듯이 연약한 다윗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이스라엘 왕조를 이어가는 그러한 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강한 자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신 자를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붙드셔서 강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처음부터 다윗을 찾지 아니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새에게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한 명씩 그 자리에 나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압도 아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아니다, 셋째 아들 삼마도 아니다. 하나님이 계속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8절, 9절, 10절에는 무려 3번이나 여호와가 택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도 실패할 뻔했습니다. 엘리압이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 아들이 너무나 잘생긴 겁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다 장자 중심입니다. 장자는 유산도 2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장자에게 넘어가니까 그 처자들을 봤을 때 더 유심히 본 것이죠. 그런데 키가 아주 훤칠하고 인물이 아주 훤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를 외모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첫 번째 그냥 갈 때 가서 딱 보자마자 이 집의 8번째 아들 다윗을 택해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지 못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가면서 늘 기다림의 시간을 주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너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교제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이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첫 번째 엘리압을 세우려고 했는데 아니랍니다. 그럼 둘째를 세울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아비나답 이 아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입니까? 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세 번째 삼마라고 하는 아들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또 물어봤겠죠. 하나님, 이 아이입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전부 다 물어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아니다, 아니다라고요. 여러분 혹시 집요한 사람의 질문에 하나님이 일일이 다 대답해 주셨던 그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창세기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멸망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잘 대접을 받고 이제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하죠. 이미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멸망을 선포하러 내가 왔다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죄인들을 함께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내가 그 의인 50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는 계속 이어서 아브라함이 대답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지금 자기를 티끌이나 재와 같이 저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내 말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45명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40명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30명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요. 20명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10명이면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주 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요, 그 대답을 귀찮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지금 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무엘의 그 모든 질문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대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다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물론 있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일을 몰라도 괜찮아. 내가 네 옆에 같이 있어. 1년 뒤를 네가 몰라도 괜찮아.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서 너의 옆에 같이 있어 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면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로 내 옆에 있는 것이 더 든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많이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히 침묵으로 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교제하자, 나와 교통하자, 기도해라, 내가 들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기로 이미 작정했다?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황폐한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이방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됐죠. 우리가 기도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여기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해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더 높은 뜻은 나는 너희와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야 가서 다윗에게 해라 이 말을 안 한 그 이유는 사무엘 너 나만 의지해. 이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네가 이 일을 통해서 왕을 세운 것으로 네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나자 성령이 다윗에게 충만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어디로 바뀌냐 하면 왕궁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에게서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으로 인하여 악령으로 인하여 사울이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소년을 데려다가 수금을 치게 함으로 그 사울을 위로합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요 여러분 그 정신과 치료 중에는 그 음악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네, 음악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그러한 것은 분명히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금을 타는 사람을 누구로 한다고요? 다윗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위험한 자리입니까?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흥분합니다. 예전에는 수금을 타면 다 진정되고 컴다운돼서 회복이 되었는데 이제는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질투심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자리는 다윗에게는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그 소년 다윗을 사울의 옆에 붙여두실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실까요? 그러한 질문입니다. 다윗은요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가 베들레헴 땅에서 계속 목동으로만 있으면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사람들의 눈에 들게 하고 그를 왕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에 성령이 떠나고 악신에게 붙잡힌 사람이 어떠한 처지로 전락하는가를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은 악신에게 붙들려서 아주 험난한 꼴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함께 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은 성령의 사역이 끝나면 성령이 떠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에 붙들렸던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자 하나님이 사울을 내버려 두시자 악령이 그를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훗날 일반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미 보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성령이 떠난 그 사람이 얼마나 험한 사람으로 변하는지를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볼 뿐 아니라 또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갈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게 할 뿐 아니라 한평생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기를 소원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자유적인 생각이 가장 많이 팽배해 있는 땅이 바로 이 캘리포니아 땅 아닙니까? 동성애가 가장 편만해져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아닙니까? 혹시 이곳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나는 문제없다 그렇게 할 부모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사울 앞에 서서 자기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주변 환경의 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은 어떠한 곳에서도 그는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교회가 책임져야 되고 가정이 책임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땅에서 공립학교를 다니든 사립학교를 다니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양육하지 못할까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의 집안을 통해서,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무 보잘것없는 그 동네 베들레헴이 다윗 왕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가 아니라 인류사의 한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마을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들레헴 그리고 이 다윗, 그것이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가, 감히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띄엄띄엄 아멘하지 말고 함께 아멘합시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아무도 치노를 잘 기억 못하더라고요. LA에 살지만 치노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교회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 치노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라고 하는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마치 이렇게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치노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조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다윗이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노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뚝 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재미난 것은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뭘 했습니까? 사무엘이 왔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 동네는 양과 소가 너무나 많은 동네라는 것이죠. 소똥 냄새가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진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되면 기압이 떨어지면서 정말 이 아침에 소똥 냄새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양과 부대끼다가, 소들과 부대끼다가 지금
땀을 흘리면서 달려온 그 소년,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건, 우리의 규모가 어떠하건 그건 전부 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외모의 문제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신다고요? 중심을 바라보신다는 그것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울이 고통받을 때 다윗이 수금으로 위로했던 것처럼 이 땅의 곤고한 영혼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찬양으로, 복음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